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1231쪽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네, 함께 읽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아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향한 지 벌써 9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거느리시고 우리를 주님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불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멍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무거운 짐 대신 짊어져 주시고 주님의 그 쉽고 가벼운 짐으로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는 눈이 바르게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뚤어지게 보았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대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4층에도 환영합니다. 예, 오늘부터는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이제 작년에 했던 믿음의 조상 이제 아브라함을 마치고 한 전반기 동안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씀을 순서대로 나가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책 가운데 스가랴서와 함께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난해합니다. 그렇다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겪는 그러한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가리켜서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데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고 또 3명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까지 하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아주 드라마틱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까지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묵시문학에 속하는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즉
장차되어질 일에 대한 종말론적인 계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스가랴서 같은 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1장에서 6장까지는 많이 알지만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종말론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내용과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만을 두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분열 왕국 가운데 남유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최초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어느 나라로 잡혀가게 되죠? 네? 네?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나요? 좀 웃겨서 안 하시나요?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잡혀가게 돼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 바벨론 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벨사살이나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벨론의 시작은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세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 가운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시대의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시대의 사냥꾼이 처음으로 만든 도시가 바로 바벨입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는 신할 평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가 무너져 내림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죠. 하나의 언어였던 그 언어가 다양한 언어들로 그리고 그 같은 언어들끼리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혼잡, 혼동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아수르를 이어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중심은 중동의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성경은 언제나 이 우상숭배의 온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상숭배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일반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할 때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이미 구약시대의 나라였고 제국이었지만 신약시대에도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바벨론은 바로 이 우상숭배의 온상이자 그 중심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상 나라인 로마의 제국을 일컫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의 제국을 1차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때의 적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바로 이러한 세상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바벨론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반대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단이 나의 단 재판장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살았던 귀족의 자녀였습니다. 나이는 아주 어린 중고생 정도입니다. 아주 중고생 정도의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보통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 연도를 가리켜서 주전 586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포로 귀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벨론에 있는 때가 70년인데 스룹바벨이 돌아오는 때가 언제냐면
536년입니다. 아니면 538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586년에서 주전 586년에서 536년이다. 그러면 연도가 어떻게 될까요? 50년밖에 되지 않죠. 7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50년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남유다는 완전히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때는 주전 586년이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주전 609년부터 혹은 608년, 605년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이때서부터 여호야김 시대부터 처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때부터 포로가 잡혀갔고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이 바벨론이 섭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부터 오늘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까지 거의 섭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한 거죠. 멸망은 그때 했지만 이미 주전 605년이나 609년에 포로로 처음부터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포로 귀환하는 즉 수룹바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그때 536년 그때까지 합하면 총 70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다니엘은 바로 이 최초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609년에서 605년 사이에 최초로 여호야김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친구들 또한 함께 잡혀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러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 꿈을 해몽함으로 그 큰 120도의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 시대에도 총리가 되고 나라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메대 왕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에도 여전히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고 또 이 메대와 바사,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흡수 통일되어서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정치가로 그리고 총리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수많은 왕이 바뀌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정치의 그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입지를 굳히고 살았던 이가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최악의 시대에 태어나 포로로 최악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최선의 신앙과 하나님을 위한 포로가 되어 최선의 생활을 영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최악의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신앙을 살았고 최선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최고의 사람을, 엘리트를 요구해요. 최고의 대학에 아무나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대학 가기 쉽습니까? 어렵죠? 인서울 하기도 힘든데 스카이 대학 보내기가 쉽습니까? 그들이 어떤 이들을 원합니까? 최고의 수재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최고의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첫 포로들을 누구를 잡아오느냐? 남유다의 최고의 엘리트들을 잡아옵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어떤 사람을 데려오느냐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첫째,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왕족과 귀족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최고죠. 그 다음에는 흠이 없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 다음에는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데려와라.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또 모든 지혜를 통찰한 사람을 데려와라. 또 지식에 통달한 사람을 데려와라.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즉 바빌론의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변화시켜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음식까지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을 받게 합니다. 오늘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시킵니다. 7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교육, 그리고 새로운 음식조차 그들의 것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최고의 것을 저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저 세상에게 내가 바칠 것인가? 나의 최고의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민해야 돼요. 나의 최고의 것을 저 세상에게 바칠 것인가? 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이러한 갈림길에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자기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오래전부터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왔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이 오랫동안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책이 좀 두꺼운 책인데 1월 1일 이렇게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글의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림입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바로 이 1월 1일 날 나와 있는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림. 이것이 책의 제목이었어요. 영어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사람들의 구매에 맞춰서 제목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뭐 둘 다 좋죠. 그러나 원 제목은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림. 그 1월 1일 날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1월 1일 날짜에 오스왈드 챔버스는 바울의 글을 인용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바울의 이 글을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결심은 지극히 높으신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역합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드리는 것은 의지의 항복이며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항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마지막에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새해 벽두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 쓰임받기 위해서, 직장에 쓰임받기 위해서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부지런히 힘씁니다. 맞지요? 맞지요?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맞지요?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려면 최고를 준비해야 되죠? 최고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드리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세상의 최고의 대학,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성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우리가 적당히 들여서는 되겠느냐, 이걸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은 얻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해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학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불사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는 얼마나 노력하며 피 터지게 노력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최고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의 최고보다 더 좋은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아주 시퍼렇게 젊은 것도 아니고 아주 정말 어린 10대의 어린아이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자기 말도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음식도 잃어버렸어요. 노예예요. 포로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최상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포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으로 우리가 감히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최악의 상황, 최악의 이 형편 속에서, 그러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그 포로의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의 그 상황 가운데서, 신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 환경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릴 만한 시간의 여유도 없고, 물질의 여유도 없고, 환경의 여유도 없고, 내 삶이 답답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다니엘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어린 소년이 최상의 하나님께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렸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도, 비록 불행한 가정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물질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내 나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들어서 힘이 없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것도 좋은 집에 입양을 간 것이 아닙니다. 유학을 간 건 아닙니다. 다 벌거벗김을 당해서 돈을 주고받고 팔렸어요. 속에는 원망이 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러분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렸어요. 페르시아의 에서와 모르드게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최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도 녹록지 않고 우리 한국의 부채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마다 부채가, 우리의 교회 안에도 부채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진로에는 막막합니다. 대학도, 취업도, 결혼도, 사업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힘든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처럼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구석에, 나를 이 낮은 곳에, 이 정말 밑바닥에 두신 이 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주께 전부 드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아파하지 말고 대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한 해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답답한 상황이고 희망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 포로의 생활 가운데 그 어린 것이 최상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형편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상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되면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계속 그들이 원하는 대로 최고의 것만을 하나님이 아닌 그 바벨론에게 바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최상의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다할 때, 최선의 신앙을 다하고 최선의 헌신을 다하고 최고의 헌신을 다하면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올 한 해 우리가 뜻을 정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완전히 복종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철저한 헌신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해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꼭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비록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고를 드리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